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네. 나면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 순서와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형식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병 낫는다는 것은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요. 즉,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면서 안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것은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 미문 앞에 있는 그들을 봤고 그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 병 낫는 이 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혹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이 안전뱅이는 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있을 때는 목적이 구걸이었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 훨씬 수입이 좋아서 거기에 미문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참 사도들은 그들에게 구걸해 주지 아니하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은 겁니다. 이 능력을 주는 이 과정은 사도들이 이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선지자요, 신약은 사도들이라 그럽니다. 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요. 그러니까 둘이 다 합쳐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받아서 믿고 선지자의 뜻을 받아서 행하면 구원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로, 이 신약에서는 사도로, 신약과 구약이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구원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사천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12지파와 12사도.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을 수 있는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젠 됐다. 하나님과 자기 관계만 생각하고 나는 받았으니 됐다. 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다른 지체도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요, 우리 성도들의 일이요, 우리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 병을 고쳤고 또 그 뒤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일을 마지막에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이제는 자기 병을 고치는데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기껏 한다는 것이 뭐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전하면서 믿도록 도와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믿도록 도와주고, 전하고 믿도록 도와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아니하고는 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변해진 겁니다. 그때 소망도 생겼고 구걸에 하던 이것이 보다 더 크고 좋은 소망이 생겼고,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쳐서 세 단계로 나누었을 뿐이고, 내나테 한마디로 말하면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애써서 이루신 이 사활의 대속을, 이것이 낫게 하는 효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이것은 죽을 인간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영멸한 사망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가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해서 다 이룬 이 대속을, 우리 위해서 이룬 대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 효력이 내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믿으면 효력이 안 옵니다.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요. 주님의 대속을 다 이룬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전하도록 해서 우리가 다 듣도록 다 했고, 믿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듣지도 않은 사람은 아예 믿을 수가 없고 들으려고 힘써도 믿지를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 속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를 않으면 그 대속의 효력이 내게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활의 대속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대속이 제일 금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 믿음은 은이 됩니다.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 귀한 것이요. 참금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은처럼 이것도 귀한 것이라. 그러나 금이 더 귀하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금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은입니다. 금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졌었고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으려 하면 믿어집니까? 믿으려면 믿어집니까?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으려면 믿어집니까? 믿는 표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근본이고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우물에 물이 이렇게 자꾸 생기면 자꾸 물이 자꾸 나중에 더 많이 가득 생기면 나중에 그 샘물이 자꾸 넘쳐 나옵니다.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이름만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것 보니까 안 믿는다 그 말. 어느 정도 행해야 됩니까? 다 해서 행해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런 행하게 되는 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 못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도장을 안 찍습니다. 인을 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 행치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냐? 도장을 안 찍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해서 믿고 행할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도장을 딱 낙인을 찍습니다. 인을 친다. 입맞은 자라 그랬습니다. 입맞은 자. 이마에 인을 받고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됐을 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느냐? 예수님이 대속을 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들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듣고 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이 세상에 자기 주관과 자기 사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못 믿습니다. 먼저 자기는 지식이 있어서 기존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전부 그는 거짓말로 다 쳐내버립니다. 부인해버립니다. 또 자기 속에 사욕이 있어서 그 사욕에만 집중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을 받는 이건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찼지. 자기 주관이 가득 찼지.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예수님이 다 했지만은 이것도 전해서 우리가 듣게 할 수 있었지만은 믿느냐, 누가 믿느냐, 이제는. 이를 누가 믿을 자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울면서 환상 중에 누가 이 펼자가 누가 있느냐. 이 성경을 믿을 자가 누가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도록 하는 능력이 와야 믿어집니다. 객관의 능력이 와야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싶어 턱 믿으면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긋고 이기지 못하면 못 믿습니다. 안 믿으면 대속의 효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도록 하는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그 능력이 뭐냐? 그 말. 우리가 정말로 어찌어찌 믿도록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라는 말은 보통 말씀이라 그러는데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거기다 범벅이 되놓으면 이 잘못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은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율법의 말씀을 다 못 지키고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정죄용이에요. 정죄용. 결국은 율법은 정죄밖에 못한다. 그런데 주님의 대속을 믿은 사람에게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또 온전히 믿도록 해두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자로 나아가려고 힘쓰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두 번째 자비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말씀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결국은 정죄를 받아 죽는 말씀이요. 그런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율법의 정죄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요 말씀으로서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는 대속을 믿도록 하는 말씀이요. 온전히 행하도록 하는 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란 말은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천국 가는 길을 닦아놨다. 사활의 대속을 다 설정을 해놨다. 그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라. 진리란 말은 꼭 말씀, 대속을 입은 자가 대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1차적으로 보충하고 그것이 부정한 것은 완전히 다
보충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걸 갖다가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왔을 때 완전히 그 사람이 대속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믿고 행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과 관심이 없고 성령 받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안 믿어집니다. 내 속의 주관을 어떻게 다 꺾으며, 어떻게?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은 다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속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보낸 것도 예수님이시오. 이거 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신 겁니다. 대속도 다 설정을 하셨고, 믿도록 하는 일도 주님이 진리를 보내서 다 믿도록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야, 즉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이 받는 이 노력이 있어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걸 받을 때 이제는 믿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으니까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 이곳에 좋은 샘 흐르더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얻으니까 우리가 힘쓸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다. 자, 요거는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힘쓰고 애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힘쓸 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니까 이제는 힘쓸 필요 없다. 자꾸 힘쓰라 하는 말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힘을 써서 그 능력이 와서 오면 속에서 힘이 생겨서 믿어집니다. 그 힘이 생겼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와서 일어서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와서 믿어지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오니까 일어서게 되고, 발에 힘이 생기니까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 어떻게 돼? 뻐득뻐득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들이 막 이렇게 전하고 도와줄 때 자기도 같이 힘을 써서 일어서려고 막 힘을 써야 되지. 자기가 힘을 안 쓰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고,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다 대속의 이 은혜를 믿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쓰지 않으면 능력을 안 주십니다. 힘쓰는 자에게는 결국 믿음의 능력이 발과 발목에 와서 비로소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